지난 화요일 날 제주도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혼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을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근황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전에 할 당시에는 상당히 지쳐 있었어요. 본인도 이혼하기를 원하진 않지만 하도 부인이 그러다 보니까 이혼해야 될까 거의 이제 너무 지쳐 있어서 포기하는 상태였는데 조심스럽게 어떠냐 물어봤더니 너무 좋아졌대요. 살만 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부인이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상담 중에 180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와서는 결혼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고 부부관계가 돈독해지고 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그런 부부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도 기쁜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부부관계가 있는 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그래서 주님이 주신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친구 부인에게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아마 목사님과 상담할 때에 목사님의 권면과 위로를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인가 말씀으로 접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농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어느 주일날 그날따라 이상하게 남편 집사님만 오후 예배를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예배를 참석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 부부도 아마 냉랭했는데 이날 남편이 부인에게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 밤에는 그렇게 사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 집사님이 너무너무 감동이 된 겁니다. 당신 오늘 웬일이야. 그래서 이 부인 집사님이 샤방샤방 얼굴이 막 퍼졌어요. 그 다음날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 남편이 오후 예배 참석하고 바뀌었으니까 목사님 설교에 영향을 받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과일 상자 바구니를 사들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가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과일 상자를 들고 목사님을 만나면서 샤방샤방 하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저께 오후 예배가 그렇게 은혜가 넘쳤다면서요. 설교 제목이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었습니까? 그 목사님이 뚱딴지같이 이 과일 선물을 받고 샤방샤방한 교인의 얼굴 보니까 흐뭇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저께 오후 설교가 은혜가 넘쳤다고 하면서 제목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어저께 오후 예배 설교는 온수를 사랑하라.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그랬다. 여러분 말씀으로 접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남편 집사님의 감동을 받고 집에 있는 좋은 수를 정말 사랑하자. 내 감정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을 덧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온갖 정성을 다해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그 정도면 됐죠. 어떻게 해요. 여기 앉아있는 부부 사이에 진짜 속마음 털어놓고 같이 살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째려보는데 저도 아마 못 살 거예요. 내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다 말했다. 쪽박차고 쫓겨나겠죠. 여러분 뭔가 이렇게 가장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만져주느냐? 성령님. 말씀이 만져주면 나는 하기 싫어도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온수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친구 부부가 둘이 바둥바둥 스스로 부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방법이 없어요. 마음은 이렇게 눌어서
좋은 말 해야 되겠지 해놓고는 막상 그 얼굴 보면 이게 감정이 혈기가 튀어나와서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쪽박 깨는 거잖아.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야. 목사님 만나고 위로받고 검문받고 말씀의 지도를 받으니까 남편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상황이 그걸 못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환경이 주님 앞에 못 나올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황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상황과 환경보다 앞서 나가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형편대로 살다가 어그러진 것들이 자리를 잡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끝나는 말미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우리 12월 달에 나누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고, 이스라엘을 세우느라고 손에 전쟁을 많이 치러서 피를 많이 묻었는데 피 묻은 손 갖고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아들 시대에 가서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로다. 그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가 거하는 성막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솔로몬 때 지은 웅장하고 화려한 튼튼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사모하는 영원히 거하겠다고 말하는 그 여호와의 집은 어떤 집이냐? 여러분, 그 집은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초라한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텐트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머무시겠다고 하는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26장에 나옵니다. 바로 그 성막이 솔로몬이 성전이 짓기 전까지, 건물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텐트를 잘 지면 얼마나 잘 짓겠어요. 출애굽기 26장에는 그 복잡한 것을, 하나님이 거하는 성막이니까 복잡하게 이야기를 많이 이제 설명이 쭉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성막의 천정은 꺼주기 3개로 덮어지는데 제일 윗덮개가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짐승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짐승 가죽이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 햇빛과 비를 맞고 바람을 맞다 보면 이 짐승 가죽, 해달의 가죽이 회색이 되고 우중충하게 바래게 돼요. 가죽이 그렇잖아요. 검은 가죽 잠바 폼나게 입고 다니다가 1년 2년 지나면 희뭇구리해지고 낡아지고 보기 싫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이 그와 같아요. 우중충한 성막. 바로 그러한 성막을 다윗은 여호와의 집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비록 눈으로 보기엔 초라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에덴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한국교회 개척교회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 개척교회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에 간판이 달려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들은 편한 교회, 웅장한 교회, 보기 아름다운 교회를 찾아가지만 저기 곰팡이 냄새나고 습기가 가득 차고 머물기가 힘들 정도로 초라하고 불편한 지하교회, 개척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이 여호와의 집은 솔로몬이 지은 웅장한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을 짓고 싶지만 못 지었어요. 어쩔 수 없이 천막이에요. 장막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내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표현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모스의 말씀을 빌리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어졌던 성전이나 성막을 회복한다면 어떤 성막을 회복할 것인가? 처음 지었던 장막, 광야 시대에 지었던 모세의 장막도 있고, 오늘 본문에 살펴본 그 다윗의 장막도 있고, 솔로몬이 지은 웅장한 성전도 있고, 나중에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지을 때 스룹바벨의 성전도 있고, 역사적으로 여러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많은 성전 중에 하나를 회복한다면 도대체 어느 성전을 회복할 것인가?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하나님 마음에 수많은 성막 중에 딱 하나, 첫 번째로 떠오르는 성막, 예배 초소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생각했을까요? 시편 23편의 고백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록 눈으로 보기에 초라한 성막일지라도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막이나 성전을 하나 다시 회복한다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다윗의 장막. 여러분, 우리가 파송 찬양 부를 때 주가 여기 계심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뜻하는 바가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이것이 초라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 계신 성전을 사랑합니다. 파송의 찬양 우리 예배 끝나고 부르긴 하지만 한번 불러봅니다. 주님, 내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는 것은, 주님, 내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 인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이곳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여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이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여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양에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나의 호흡이 이곳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여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이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여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아멘. 오늘 본문 시편 84편 제목이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고라 하면 인상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했던 레위 지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도자를 대적했던 사람이라 인상은 좋지 않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고라 일당을 지진을 일으켜서 단번에 멸망시키는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고라의 후손들이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 조상 고라는 하나님 대적하다, 모세 대적하다, 지진 끝에 땅속으로 다 심판받았지만 남아있는 고라 자손들이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섰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편의 여러 군데를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기록한 그런 시예요. 대부분이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다른 사람들의 시편들, 그것들도 다윗 시대에 기록된 시편들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시편 84편에 나와 있는 고라 자손들이 얘기하는 이 성전,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장막은 솔로몬의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어떤 장막이라고요? 다윗의 장막. 꿀먹은 버버리가 되셔서 다윗의 장막이 돼요. 다윗의 장막.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 그 여호와의 집과 오늘 고라 자손이 얘기하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하는 이 주의 장막은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니까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성경을 다 펴보시고 84편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앞에 안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생각만 해도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이건 앞에 나와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사모하는 것 때문에 몸이 아팠어요. 쇠약해졌어요. 지금 고라 자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상하면 교회를 안 나오든지, 어떤 성도는 우겨요. 교회를 못 갔습니다. 그렇게 안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갑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상식인 것처럼. 근데 고라 자손이 뭐라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쇠약해졌나이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몸이 아플 정도로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사람이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교회에 안 나갔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몸이 쇠약할 정도라면 고라 자손은 교회를 생명을 걸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고 안 나올 때 어떤 이들은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파도 하나님의 전을 사랑해서 나와요. 주님은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자기 형편과 조건에 따라 믿음을 꺾어버리는 자가 있고, 아까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환경과 조건보다 믿음이 앞서는데, 그 고백처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고라자손이 주의 전에 나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아프니까. 목사도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강단에서 자면서도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있어요. 목사니까 그래요. 그 답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가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 그게 고라자손이 표현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되고 처음 부흥회를 당시 부산제일교회 조지훈 목사님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왜 자꾸 성도들이 교회가 멀다고 합니까?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겁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집이 먼 것이다. 이스라엘 구약시대에는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자기 집이 멀었다 가깝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도들이 자기 집이 중심이 됐어요. 자기가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멀다, 교회가 가깝다. 물론 주변에 교회가 많긴 해서 그렇긴 하지만, 또 일상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기 해서 교회가 멀다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될 것은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집이 교회에서 멀은 것이 정상이지 왜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멀어서 라는 말은 성도가 쉽게 내뱉는 말이 아니에요. 그 자기도 모르게 내 삶은 내 중심입니다. 하나님 날 쫓아와야지. 왜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왜 교회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라자손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하면서 교회 중심의 삶, 몸이 아파도 마음이 아파도 나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 주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따라합시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만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은 여호와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 돈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이 아니고, 권력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웃었다가 아이고 하는 그 기준이 돈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음을 절망하고,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에게 시온의 대로예요. 전 이 말씀 읽다가 전기가 통하듯이 짜릿하는 느낌을 얻었어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10장 19절 20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아멘. 자, 성소에 들어갈 담력, 시온에 데려가려서 하나님께 나갈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렇게 돼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렇게 돼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이 시온에 데려가는 주께 힘을 얻는 사람,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피로 속량받은 사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얻어요.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기쁨을 누려요.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예배가 기술적으로 부족하고 때로는 열성이 모자라고 준비가 모자라도 오직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예배드리는 사람들, 예수 믿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말씀이 들리고 기뻐요.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 중에 예수 피가 없는 사람은 시온에 데려가야 안 열리는 거예요. 열린 척 할 수 있어요. 예배에 집중을 할 수 없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이건 결정적인 신앙적인 결함이에요. 옆 사람 졸면 꼬집어 주세요. 딱 꼬집어 주면서 아무도 안 졸아요. 당신은 예수의 피가 있는가?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만이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으로 교회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축복의 대로에 들어가게 되고 예배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오늘 본문 10절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자, 다른 곳이란 게 도대체 뭐예요? 세상의 즐거움, 기쁨, 감사보다 하늘나라에 있는 이 기쁨, 주의 궁정에 있는 기쁨이 1000배는 더 좋습니다. 1000배는 더 좋습니다. 세상에서의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오는 한 기쁨이 1000배는 더 좋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위대한 의리의리한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꼴찌로 살아도 그것은 나에게 더 좋은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집이 너무 좋다. 하나님 집이 너무 좋다. 존 칼빈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거짓이다. 칼빈이 그랬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마치 정거장 같다는 말을 듣고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다가 떠나신 분이 하신 말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인 사람 몇몇 분이 앉아있고 거의 대부분은 여러 교회를 거쳐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러 정거장들 거치다가 김해제일감육에 왔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종착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분들이 교회를 옮겨올 때에는 눈물과 희생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목사는 더 울어요. 겉으로 멀쩡하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담대하게 보여도 집사람이 알죠. 사모가 알아요. 사모도 울고 목사도 눈물 나게 하고 본인도 눈물 나게 하고 희생을 해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또 저들이 떠나간다면 똑같은 눈물을 또 흘려야 된다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 그 저절로 기도거든요. 하나님 목회 정말 열심히 잘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종착역이 되고 자손 대대로 믿음의 명분 가지게 될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서로를 붙들 수 있는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서로를 붙들어주는 사랑의 용광로가 되자 예수님의 사랑이 불같이 타오를 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왔는데 덜령 그분만 남겨두고 찬바람이 쌩쌩 돌면 훈련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목사하고 사모가 가서 대접하고 또 전도 인도한 사람이 겨우 인사만 한다면, 찬바람이 냉랭 분다면 그분도 정착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 축제를 통해서 지역 주민과 지인들을 초청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막상 우리 교회에 성탄 행사가 좋아서 등록을 했는데 찬바람이 분다면 어쩌면 우리도 그분도 더 큰 상처를 받을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끼리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곁에 서주는 모습,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옆에 있는 교우를 사랑하는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그 성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는가? 요새 제가 설교하는 흐름 중에 여러분이 강조하는 것이 있죠. 좀 생각 좀 하고 고민 좀 하고 살아라. 그냥 정답은 알아서 아멘 할렐루야 말은 실컷 잘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못하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 때 나눌 겁니다. 우리 중직들은 꼭 듣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섬기문에 참석하기를 원하는데, 겉으로는 다 하는데 속으로는 하나도 안 해요.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교우 신앙생활에 인상을 쓰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지는 않은지, 나는 좋은데 혹시나 다른 교우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가슴 아파하지는 않는지, 그저 나 혼자 만족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교우가 인상을 쓴다면 주님도 인상을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덕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교회가 마땅히 지역을 위해서 희생하고 덕을 세워야 돼요. 지난주 나눔에 대한 이야기, 주는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주차도 불법 주차장을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면 계약서 얘기하니까 성도들 가슴이 아픔으로 울려 퍼지는 걸 느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주님의 나눔과 주님의 원칙이 그거예요. 너의 만족을 위해서 남의 거 뺏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 때 유통되는 고기는 이방 제사에게 제물로 쓰여진 고기가 100%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제사상에 올려진 고기를 먹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안 돼요. 고기 마음대로 먹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 먹는 모습을 본 초신자가 어떻게 제사드린 제물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고 상처를 입는다면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는 그 성도를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난 고기 먹는 걸 포기하겠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스스럼 없이 큰 소리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행동하지만 그 조그만 행동이 혹시나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왜 그런 마음에 돌봄이 없이 자기만 붙들고 있나는 거예요. 문제는 내 것에만 연연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 표현은 주랍니다. 내 것에 연연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위축돼요. 남을 돌아보지 못해요. 남을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사랑의 용광로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이 안 돼요. 함께 불타올라야 돼요. 함께 불탄다는 것은 남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남의 형편을 살펴봐 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주의 장막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요소라는 겁니다.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끼리의 뜨거운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고 회복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명한 가치관과 전통이 우리 교회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내적 기반 위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전도하고 초청해서
새 사람들을 안치게 힘을 써야 돼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니까 목사님 사랑하고 옆에 있는 교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고백처럼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내가야 돼요. 교회만 생각해도 지긋지긋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사랑하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그 책임이 목사에게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여러분 다 그거 인정하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행동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말씀 이제 예화 하나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 한경주 목사님, 고 한경주 목사님 심호하던 서울 영락교회 다 아실 겁니다. 그 교회에 김응락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들의 순교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한경주 목사님이 신의주에서 목회하시다가 올람하셔서 영락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27명인가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개척 멤버예요. 김응락 장로님이. 6월 4일날 1950년 6월 4일날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21개에 뭐가 터지죠? 유교가 터진 거예요. 기가 막히네. 6월 4일날 그 당시 돈으로 1,200만원, 1950년도 1,200만원 요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350평 석조 예배당. 1,200만원 350평 석조 예배당. 그 당시 제일 좋은 예배당을 지었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는데 20일 만에 유교가 터진 거예요. 비하가 많습니다. 한경재 목사님은 서울을 안 떠난다고 했는데 아마 이 장로님과 여러분들이 어깨를 떠밀고 보냈어요. 교인들이 다 피난 갔는데 목사님도 피난 간 양떼를 돌보셔야지 여기 별로 남지 않은 우리를 왜 지키려고 하십니까? 한경재 목사님이 떠밀려서 가시게 돼요. 그런데 이 김은학 장로님이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떻게 지은 예배당인데, 이 영락교회 예배당이 어떻게 지은 교회인데 못 가는 거예요. 공산당이 싫어서 남하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공산당이 또 내려온다는 거예요. 북한군이 내려오니까 예배당을 저장소 무기고로 쓰고 그 다음에 교회 사무실을 자기들 사무실로 쓰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냥 있진 않았겠잖아요. 잡혔어요. 정신 나간 예수장이로 붙들렸어요. 그리고 경찰서 유치실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이제 유엔군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급하게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데 처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북한군도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경찰서 유치장에서 이 김응락 장로님을 그렇게 예배당을 좋아하니까 예배당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거기서 죽인다고. 그래서 김응락 장로님이 상황을 알고는 5분만, 딱 5분만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허락을 받아요. 그 장로님 계단 오를 때 이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5분 기도하는데 공산군이 빨리 내려오라고 뜰에 내려와서 따발총으로 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셨어요. 한경재 목사님 돌아와서 내 대신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장로님이 목사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었다고. 예배당 지키다가 죽었다고.
마지막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한경재 목사님이 살아생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드린 김 장로님의 기도는 자신의 전생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함께 믿는 자로서 죽음을 맞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담대한 자세를 강구했다. 자신의 목숨보다 성전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성전을 지키다 순교한 김민락 장로님, 그때 나이가 45살이었어요. 영락교에서 1960년 8월 8일 날 김민락 장로님이 순교한 교회당 뜰에다가 순교비를, 기념비를 세웠어요. 거기 보면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막 쓰여 있어요. 그 당시 말로 아마 기록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피값 주고 세우신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아름답게 부흥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지만 교회는 성도의 피로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 축복이 이곳에 머물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고라자손이 얘기한 어찌 주의 장막이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걸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김혜재 감리교가 부흥이 될 것이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